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는가 하는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먼저 토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는 말씀처럼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어떤 사건이고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황이죠.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이 정도만 고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 저희들은 대단한 경험,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그런 경험이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보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직까지 자신들의 마음 속에 감정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나 문제 해결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절망의 궁극적 이유인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절망과 상처와 낭망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있는데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고 어떤 말씀을 통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죠. 이 정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동적인 변화였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은혜로웠다, 정말 좋았어, 정말 기뻤어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이지 전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나 문제 해결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뭔가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 감정은 공허함이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위로만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괴리된 것과 같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얻고 우리 심신의 수양을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이 두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적극적인 변화와 치료가 있어야 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상한 감정을, 그들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는 겁니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저희들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s they approached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further. 우리가 as if의 용법을 아시죠? as if는 마치 뭐뭐인 척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 다다를 즈음에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들 가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군요.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다른 곳이라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이제 다 도착해서 저는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이 되었든 어떤 행동이 되었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척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만일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분명히 더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를 위한 어떤 의도적인 어떤 뜻이,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한 것이 정말 가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척만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척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었냐면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그들이 더 이상 여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미 날이 저물었고 어둑어둑해졌으니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려 하신 것일까?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하셨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다는 것이 다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걸린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딱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려는 척 하자 제자들이 비로소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더 가려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눈을 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나그네예요. 여전히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자신들의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마음의 뜨거움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이분이 혹시 그 서기관이 아닐까? 혹시 바리새인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닐까? 하는 마음은 들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이분을 우리가 그냥 가게 해서는 안 되고 이분을 우리가 하루 더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듣자 하는 것에 두 사람이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강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힘을 이용하여 강력히 요청하다, 또 강력히 권고하다, 강력히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권했다는 것은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강권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청했던 예수님이 계셨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머물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모종의 신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려고 했고 제자들은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그냥 쉽게 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는 바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려니까 제자들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좀 범상치 않은 분인데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도 끌듯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좀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들이 간구했다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말씀이 들려오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고 귀가 열리면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의도적으로 행동 하나를 유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예수님인지는 모르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와 더 머물러 주십시오. 나와 더 함께 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간절히 간청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한 거죠.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오늘 밤만 같이 있어 주십시오. 제가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숙소도 대접하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아요. 야, 정말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 야, 오늘 정말 이 집회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 찻잔 속의 태풍이죠. 내 마음에서 맴돌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보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여전히 내 궁극적인 실망과 좌절과 이것들은 해결이 안 되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러냐? 그러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으면 주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간구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주님과 머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머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보게 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마음에 큰 기쁜 감명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인터넷 통해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초청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받은 은혜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곳을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대체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신앙과 현실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 같아. 문 밖에 주님이 오신 것 같아. 주님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뭐예요? 문을 안 열어요. 주님, 제 문 밖에 오셨네요.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주님이 오신 것 같아. 너무 기뻐. 주님이 바로 내 문 밖에 계셔.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셔. 나를 찾아오셨어.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아? 그리고 어디로 가요? 또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또 정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주님을 초청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는 받지만 문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느끼지만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시편 145편 18,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주님 오신 것은 부정할 어떤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신 걸로 만족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한번 뜨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그러니 가까이 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 그 정도로 예수님께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왔을 거예요. 무리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테고 이 여인의 신분 때문에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겁니다.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대화할 정도로 면전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신 그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요청에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음성이 딱 들려져야 감동적이고 클라이맥스가 쫙 올라가는 건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했습니다. 뭐죠? 배신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 면전에서. 찾아오기라도 않으셨으면 서운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찾아오고 나서 그 면전에서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와서 얘기 잘 해주다가 시간 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게 어떤 기회인데 주님께서 고작 그 은혜로운 사랑 많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도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대화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개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서로 모욕하는 거고 모독하는 거죠. 이건. 그러자 여인이 또 뭐라고 해요?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 한번 현장에 있어서 보세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화로 기록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주님과 그 사랑하는 백성이 나눈 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그 순간 너무 간절했기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어떻게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를 개 취급하실지언정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실실 웃으면서 했겠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 마음 가지고 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어떻게 그래요, 그 상황에? 아마 이 여인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주님께 간절히 간청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왕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죠? 명나라의 그 왕의 명령대로 세보 가서 절하고 세보 가서 절하고 우리 왕이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서 간절하니까. 비굴하긴 하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런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여 알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힘든 과정을 걷게 할까?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졌는데 공황장애를 겪는 분의 절반 이상이 호소하는 것이 과호흡증이래요. 과호흡. 그러니까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숨과 날숨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과호흡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공황장애로 인한 어떤 증상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산소가 들어오면서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어떤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엄청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 발로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과호흡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하는 건 특유의 약물 치료하고 이제 심리 치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발로라고 하는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인위적으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과호흡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과호흡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을 인위적으로 경험하게 해요. 근데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는 똑같이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을 때 느꼈던 그 공황장애 증상들을 지금 의사 앞에서 약한 강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도 크게 무리가 없네. 이렇게 되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이 환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몸이 잘못 해석하는,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환자의 적응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이 환자가 그런 증상이 왔을 때 그것을 심리적으로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는 것처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버림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버림받은 느낌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경험을 갖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급하지? 마음 급하지?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걸 통해 이 사람은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어려움 때에는, 이런 고난의 때에는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외롭게 만드시는 이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움 치워주는 것,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유익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도 돌아서 너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머무시고 주님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죠. 이게 곧 뭐예요? 주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 이것이 절망의 궁극적 이유였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유레카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안 죽으셨네, 살아나셨네 하는 걸 보자마자 더 이상 그들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야, 왕관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해봐라. 너 알아내지 못하면 넌 죽어.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거를 그냥 녹였다가 하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욕탕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상태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물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넘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람들은 왜 넘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딱 들어가는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왜 넘치지? 야, 무게만큼 넘치네? 불력의 원리 아니에요. 불력의 원리를 딱 깨닫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력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간 거예요. 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욕탕에 앉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2차적 행동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하려니까 힘들고 마음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3일을 작정하고, 이런 건 이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도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유레카, 창피한 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자들도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어? 예수님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던 때. 밖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밤에 여행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때로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문자적으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갔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 이튿날 그들이 갔지만 어떤 이런 사안의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즉시 일어났다는 그들의 행동에 지체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막 웃긴 일이 있어요. 애들은 어때요? 애들 반응 속도가 빠르죠. 웃긴 일을 해주면 막 웃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울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웃긴 일을 막 해주면 안 웃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안 웃기세요? 아니, 웃겨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참는 거예요. 아니, 왜 참으세요? 자꾸 웃어주면 버릇돼요. 이걸 참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얘기는 이해도 되죠. 세상이 복잡하니까. 지금 그대로 믿어졌다 들어졌다가 말 그대로 믿어졌다가 봉변당한 일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뭔 일이 있어 하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성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잠깐만 참으면 평생 편할 수 있는데 순간 결기로 아멘 했다가 이것도 평생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막 꾹.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산하면 참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오늘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런 사역에 부르시는 것 같아. 마음은 드는데 이걸 참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잘 참으면 1년이 편한데 이거 못 참고 1년 고생하느니 한 번 잘 참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는 거예요. 꾹.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문제 그대로 안고 가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아이들은 어떻죠? 계산하지 않아요. 애들은 막 서로 티격에서 싸우다가도 싸우던 놈들끼리 재밌는 일 있으면 같이 웃잖아요. 우리는 안 웃어요. 웃긴 일에서 같이 막 웃다가도 이렇게 그 사람 보면 막 다시 이래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계산이 되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이면 저 인간이 내가 화가 풀린 줄 알겠지? 이래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웃는 거예요. 웃어야 될 때 안 웃고, 응답해야 될 때 안 하고, 뛰어나가야 될 때 안 뛰어나가고,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뭐 돼요? 병 되는 거죠, 병. 그러니까 다들 현대인들이 마음에 병이 있잖아요. 특히 이민자들이. 한국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 안 믿어서 생긴 게 뭐예요? 다 불신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건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즉각적 반응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거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무리예요, 무리. 나머지는 다 무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했던 사람들만 그 이름들이 다 나열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해결의 경험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특히 즉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딱 돌아가서 거기서 그들이 뭐 해요?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객이 일어난 일을 말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건 비록 시간으로 보면 1, 2, 3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안 돌아설 수 없는 거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반응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증인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경험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건 뭐예요?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는 이 치료의 과정에는 호전과 완치가 있어요. 자, 호전은 뭐죠?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아팠어요. 근데 약을 먹고 배가 안 아파요. 나았네? 이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또 아파요. 이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증상이 없어요. 나은 것 같아요. 치료 다 받았어요. 그래도 의사가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기다리잖아요. 보면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그때 가서 완치 판정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호전되는 과정에 다 낫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호전되는 과정에 이제 됐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요? 또 옛날로 가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치 판정을 안 받고 호전됐는데 다 된 줄 알고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희들 믿지 못해서
얼마나 믿지 못했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그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님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주는 순간 우리 눈이 열려서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서 내가 본 것이 주님인지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내가 주님 만났어요. 그분이 주님이었습니다. That's it이에요.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문제 해결된 것,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얼마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는 것, 이거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같이 목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했어요 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하면 좋은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안 되면 이거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줄 거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면 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만 고백하면 그걸로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른 건 아니잖아요. 뭘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좀 밀당을 하셨죠. 가려는 듯 하니까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었어요. 한 번 붙든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죠. 우리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요.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또 모였네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쉽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뭐로요?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고민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고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호전되는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될 건가 봐. 어차피 안 될 거였었나 봐. 이건 아닌가 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면 다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돌아갔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계산을 하고 뭘 더 고민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맨 소리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복잡해지고 험난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거 들으면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뭘 계산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없으니까 끝없이 고민되고 갈등되고 괴로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갖고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을 보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됐잖아요. 그들이 한 건 뭐밖에 없는데 부족하지만 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 뜻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이거 외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이 가려는 듯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주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이 저럴 수가 있어? 주님이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 본 건가 봐. 내가 잘못 느꼈나 봐. 그게 아니었었나 봐. 이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나를 받아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드셔야죠.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들, 그리고 마음의 절망과 낭만과 실망의 마음들이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하다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